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 자신이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는 본래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다양한 성경에서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중재자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 표현하시면서 자신이 본래 보혜사였음을 밝히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는 이제는 성령님이 제자들의 보혜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자가 인생과 사역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을 몇 가지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믿는 자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믿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다는 이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들의 연합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연합은 인격적이고 신비한 영적 연합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날이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 말씀하시고 다시 돌아오신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아오시는 그때,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먼저 의미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연합을 빌어서 온전히 깨닫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먼저 오십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을 제자들로 깨닫고 누리게 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신 안에 사시는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경험한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자기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을 깨닫고 누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히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연약한 자신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을 깨달을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더 강하게 느끼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마침내 우리는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을 깨닫고 누리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안전함을 확신하고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주의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말이 아니라 순종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즐거움으로 지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 부담스럽다, 무겁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은 주를 향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독생자의 희생과 그 모든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고 감사한다면, 그래서 주를 뜨겁게 사랑한다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능히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세상의 시험 유혹 다 물리치고 주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심령에 주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또 세상 시험 유혹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 충실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구속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의 계명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떠나신 이후에는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생각나게 한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풀면 계속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성경 기록자들이 성령이 불러주시는 대로 그대로 기록했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또 무아지경 가운데 가만히 손을 뻗으니까, 붓을 잡고 손을 뻗으니까 손이 저절로 움직여서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경 기록자의 지식과 경륜과 모든 스타일들, 이것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쓴 글과 사도 바울이 쓴 글에 그 어떤 특징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기록자들의 개성이 성경 속에 녹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성경 기록자들이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우리의 행위를 오류 없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유기적 영감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기록자들이 자의식과 자신의 경륜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지만 성령께서 기록자를 감동하여 구원과 행위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 저자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 성경의 기록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설교의 말씀을 내게 적용하게 하셔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분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설교를 내게 적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교회로 나오는 것,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깨닫게 하시는 역사,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깨달아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적용하시게 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늘 충만해서 말씀의 그 깊은 뜻을 깨닫고 말씀의 위로와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 떠나겠다 말씀하셨죠. 그 내가 가는 곳에 이제 너희는 오지 못한다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맥상 예수님께서 지금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평안을 주신다는 의미인데, 아니 예수님 제자들과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평안 주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
지금 너희를 떠나서 너희가 지금 그곳에 당장은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너희와 여전히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너희가 예수님 안에 여전히 거하고 있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너희 안에 여전히 거하고 계시다. 이것을 통하여서 근심을 떠나보내고 평안을 누려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의의 길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느니라. 이 사실을 너희가 깨닫고 붙잡음으로 근심을 떠나보내고 평강을 누려라.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리는 이 평안은 만사 형통의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은 만사가 잘 되면 평안하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나 세상의 이 평안은 조건이 달라지면 그냥 사라지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조건과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속의 그 은총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만,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의로워집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평안이 주어집니다. 희락이 기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 여건을 초월하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근심과 불안 가운데 있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적용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이 연합된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하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그때 나의 근심이 물러가고 내게 엄청난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속사역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구속을 완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에너지다, 힘이다, 능력이다 그것으로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성령님은 근본적으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그분이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바로 알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끊임없이 교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성령님과 교통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알려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복할 때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삶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성령님을 바로 알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러한 성품을 닮아 나갈 수 있고 더 나아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전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저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권고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요, 우리 영적인 현실을 먼저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도 우리 안에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육체라고 말합니다. 육체는 끊임없이 우리를 육신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육신적으로 이끌어가는 이 옛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세속적인 삶입니다. 반면에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부딪히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은 무엇을 주목하고 따라가야 됩니까?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거부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바로 알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좁은 길을 걸으며 성령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바람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을 바로 알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더욱 성령을 알게 하시고 성령과 깊이 교제하여 그 뜻을 분별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